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다니엘 6장 3절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6장 1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성경에 문맥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바벨론에 있는 다리오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120명을 방백들로 세워가지고 그 120명을 통해가지고 바벨론 나라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날 우리들이 그대로 깨달아 버리면은 다리오 왕이 세웠던 방백 120명과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수천 년 이후에 이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리오 왕이 수천 년 전에 방백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 내용과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달으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리오 왕으로 깨달지 않고 우리들과 예수님으로 깨달으면은 이 사건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믿음이 될 수 있는 연관이 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비밀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들이 결단코 이 말씀을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이 말씀을 다리오 왕과 방백 120명과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밀로 상징적으로 비유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니엘과 120명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영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된 구절 속의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들과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대로 하는데 여기에 다리오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다리오는 성령 하나님의 상징이고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대로 하는 것은, 심은이 뭐냐?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내가 택하겠다, 이 원리입니다. 심은이라는 뜻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내가 세우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 12명을 택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을 12명을 택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다리오 왕으로 깨달으면은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다리오 왕으로 우리가 깨달지 않고 이 다리오 왕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으면 이 내용이 우리들과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심은대로 하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120명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 12명을 택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12이라는 숫자나 120명이라는 숫자나 1200명이라는 숫자나 12000명이라는 숫자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론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120명에게 오시기 때문에 120명 성령 받는 것과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다리오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해가지고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 120명에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자들로 마지막 날 선택하여서 세우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심판날과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은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사건과 마지막 심판 사건에 관하여 거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리오와 120명의 방백들로 깨달아버리면 이 말씀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기의 심은대로 방백, 성경이 가리키는 방백이 뭐냐? 결론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백들이라고 합니다. 방백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방백에 관하여 몇 곳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47편 9절 말씀해 보면은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자, 보십시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인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성령 받은 사람들만 심판주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모인다는 건 뭡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방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성령 받은 사람을 방백들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사야 19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니냐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방백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방백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사야 21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보십시오. 방패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방패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방패에다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을 기름을 바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기름입니다. 방백 120명을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에 120명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 120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120명은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 120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보세요. 정말 바벨론 나라에다가 방백 120명 세운 것을 지금 우리 현재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이 바벨론 나라를 중심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방백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일어서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방백 120명을 예루살렘에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걸 가리킵니다.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전국을 통치한다는 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이 어디냐? 세상 전체를 전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120명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통치했다는 것은 120명 속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전체가 말씀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치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통치자고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성령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명이 전국을 통치했다는 것은 120명 속에 임했던 성령의 말씀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6장 2절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들 위에 그들이 누구냐?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는데 여기에 총리 셋이 누굽니까? 하나 다니엘은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성령님이고 두 사람의 총리는 이틀 동안 무덤 속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총리 셋이라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이 120명 위에 임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이런 원리로 깨달으면 이 말씀 못 풉니다.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을 가리켜 총리라고 합니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은 다니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총리 둘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셋이 120명을 다스린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이 120명 위에 오가지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이걸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이는 백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그럼 보십시오. 총리에게 보고한다고 하는데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사람입니다. 결론이 뭐냐?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럼 보고가 뭡니까? 내 마음속을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성령님을 보고하는 총리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보고하는 총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을 손해를 보이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왕은 하나님이시고 손해가 없게 하는 총리는 누구냐?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나야 왕이 된 하나님을 우리들이 손해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손해를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으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 왕에게 손해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6장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엘을 다니엘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정확하게. 자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은 상징적으로 죄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령의 영이 들어 계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신약에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민첩이 뭡니까? 빠른 것을 가리키는데 빛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속에는 민첩한 성령의 영이 들어 계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 너희와 똑같은 나 예수는 너희와 똑같이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와 똑같는데 내 마음속에는 민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는 것은 바꾸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는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하다. 민첩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민첩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민첩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하는데 보십시오.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총리들은 다니엘 위에 이명을 가리킵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의 예수를 가리킵니다. 총리들이라는 것은 다니엘 외에 두 사람을 가리키는데 다니엘 외에 두 사람은 이틀 동안 율법에서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 금요일과 토요일 장사되어 있는 율법의 예수를 다니엘 외에 총리들이라고 합니다.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뛰어난다는 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방백들 120명에게 성령을 줍니다. 이걸 뛰어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에 총리들은 두 사람을 가리키는데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오순절 성령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다니엘의 실체가 되신 성령이 기름을 부었고 오순절날 120명에게도 다니엘의 실체가 되신 성령이 그 위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뛰어난 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무덤 속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전국을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온 세상 전부에게 말씀만 깨달으면 그 속에 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다니엘로 깨달아버리고 바벨론 나라에 120명을 갖다가 전국을 통치하는 방백들로 세웠다. 이 방향으로 깨달아버리면 오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으로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깨달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달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한 구절도 빠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가지고 깨달아내지 못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 믿음과는 완전히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든지 우리는 이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깨달아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다니엘 6장 3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